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 제 모교회가 수원에 있는데 수원 수성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청소년 부서에서 이렇게 우리 임원 선배님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부서 2부 순서를 계획해요. 저희가 다 짜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그럼 뭐 어떤 때에는 뭐 영화 보러 가기, 뭐 어떤 때는 뭐 요리 대회, 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었던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뭐가 있었냐면 산기도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산기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봉고차에 태워서 이제 근처에 있는 정말 기도원 가서 기도원 요 예배실에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이거 나무 하나 뽑고 내려와야 된다고. 우리 선배 형님들이 이게 인생에 한 번은 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면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어떤 찬양하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보혈 찬양 메들리라고요. 또 우리를 죄 다 똑같아지네요. 예, 신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찬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 불렀던 거 그때 보여주셨던 믿음의 어머님들, 믿음의 아버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한 그대로 따라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 답답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너무 남편이 미워 보일 때, 너무 아내가 미워 보일 때 나 가출한다 하고 짐 싸서 어디 갔습니까? 기도원 가서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면서 그럼 너무 놀랍게 마음이 다 풀어지신대요. 풀어져서 이제 내가 다 용서할게 하고 내려오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은혜인가, 무슨 능력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런 보혈 찬송 메들리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막 끊이지 않고 박수 치면서 정말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뭔가 주문처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 나의 모든 문제에 초점이 맞춰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 찬양하면서 능력은 가사가 주문인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주님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리스도께 내 초점이 맞춰지니 주님이 내 문제와 내 마음의 이 답답함을 풀어주시더라. 이것을 제가 이번 그 고난주간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십자가를 가사로 한 찬송가, 복음성가 참 많이 은혜롭게 부르면서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또 십자가에 시선을 모으니 주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십자가의 정중앙에서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 2002년 그 월드컵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지를 못하잖아요. 저도 정말 열광적으로 한 번은 교회에 온 성도들과 같이 응원하고 한 번은 시청 광장에 가서 응원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4강까지 올라갔을 때 그 경기 결과에 느끼는 감동이 다 다를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경기 결과만 확인한 사람도 있겠죠. 몇 대 몇, 우리가 4강 올라갈 때 기쁠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틱한 연장전에 골든골을 넣었을 때 그 짜릿함은 모를 거예요. 몇 대 몇. 네. 제가 한때는 야구 보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구 보는 거. 그러면 저는 그 투수가 던지는 한 공 한 공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다른 이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결과만 보면 되지. 몇 대 몇 이겼는지 졌는지만 이 보면 되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공 한 공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 결과만 보는 사람이 누리는 감동 다르고, TV로 본 사람이 다르고, 시청 광장에 가서 어깨 동무하면서 응원한 사람의 감격이 다르고, 또 월드컵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하면서 누리는 감격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감격스러울까요? 그 운동장을 직접 뛰며 땀 펑벅이 되어서 그 골을 넣은 선수와 함께 그 경기장을 누빈 선수들의 감격이 여러분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십자가로 가까이 본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또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눈앞에 이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이 가까이 갈 때에 정말 함께 경기를 뛴 선수들만큼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데, 혹시 우리가 저 관객석에서 이렇게 멀찍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셨대, 이렇게 좀 무감각하게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한 구절의 선포가요, 이미 우리는 관객이 아니다, 하이라이트만 보거나 경기 결과만 확인하는 그 사람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운동장을 누빈, 거기서 땀을 함께 흘린, 거기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너무나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셨고 내가 그 은혜를 누렸구나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현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나도 그 현장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관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라는 어떤 이야기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 옛자로 빠득빠득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니까 제가 지난주 그 설교 때 묵상하고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또 이렇게 발전한 걸 느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긍휼의 옷 한번 점검하십시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의 옷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내가 입고 있던 옷, 이제 이 옷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하고 예수님이 주신 옷 다시 장착하고 오셨지요? 근데 이 깨달음이 더 발전된 겁니다. 지난주에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내 옷 사이즈와 하나님 사이즈가 너무너무 다르니 나는 지금까지 내 옷 사이즈를 늘리려고 했는데 사랑을 더하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제가 이 지난주에 긍휼의 옷이 있고 자비의 옷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예배 갈 때마다, 또 누구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옷 입었는지부터 확인합시다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내가 입었던 그 긍휼이 아니라 이 싸나움들, 그리고 오래 참음이 아니라 계속 다그치고 재촉하고 조급한 마음들, 자비가 아닌 악독함들, 추함, 겸손이 아닌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 겸손한 척하는 교양들, 온유가 아닌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했을 때 그 옷이 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긍휼의 옷, 자비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이 옷장에 걸려 있어서 내가 그걸 꺼내 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옷장에 걸려 있는 건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가 입었던 모든 죄가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은 자는 힘이 없잖아요. 살아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송장이 된 것입니다. 이미 나의 모든 옛 자아가 죽었고 주님이 나에게 긍휼의 옷, 자비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혀 주셨는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걸 헷갈리게 하는구나. 너 긍휼의 옷 없어, 너 자비의 옷 없어, 너 오래 참을 수 없어. 이걸 사탄이 헷갈리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 긍휼의 옷, 자비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성질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에게 온다. 내가 한 걸음 가까이 가면 한 걸음 더 승리가 다가오고, 이러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가까이라면 사탄의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멀게 만드는, 그게 이제 사탄의 가장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정말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지 이 사탄이 잘 아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세상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성경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직 최후 승리,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긴장 상태예요. 이 긴장 상태에는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이 십자가를 우리의 일상에서 지우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비밀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 이 사탄의 궤계는, 마귀의 궤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을 때, 이 악의 영들이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또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하는 여우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뭘 뺏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는 하지만, 말씀은 읽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마음에서 몰려 십자가를 뺏어오고 싶은 거죠. 뺏을 수 없는 십자가를 그렇게 뺏고 싶어서 괴계를, 관계를 부리는 것이 이 악의 영들입니다. 왜 그래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말 부끄러운, 정말 숨기고 싶은 그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고, 말도 못하는 내 삶이 새로워졌고, 죄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복음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진짜 이거 자꾸 잊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잊어라, 십자가 멀어져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또는 너무 감성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그냥 얼마나 그거 그냥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라는 그 감성으로만 딱 포장해서 그 사랑을 그냥 사랑만 묵상하게 하는 거죠. 뭘 잊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의 옛자와 나의 탐심과 정욕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든 여러분 치우려고. 그래서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아주 무서운 교관처럼 인터뷰했습니다. 그 젊은 이 집사님이 인터뷰를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정말 송두리째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계시냐고. 이렇게 분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다시 한번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리하고 싶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냐고. 정말 그냥 어설프게 훈련 받으면 아직 받지 마세요. 좀 무르익으면, 신앙이 성숙하면,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에 좀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 각오가 있으면 오세요라고 제가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뒤바뀌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것만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면 그리스도인 무섭지 않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기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대가 지불과 이 세상의 차원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그 십자가만 잊으면, 그 십자가로만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어느 정도의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으면서 다 구원받을 정도로만 살아가면 사탄은 만족하는 거죠.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가까이,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제가 내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너무 얕구나 하는 것 때문에 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깊은 십자가의 의미를 더 묵상하고 싶다.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꾸 사탄이 우리의 인생에서, 머릿속에서 그것까지는 가지 마, 거기까지는 가지 마. 주님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마. 그러니까 말씀을 분리하는 거예요. 불편한 말씀, 뭔가 더 헌신하고 이건 소수의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야 라고, 이거 여기까지는 가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뭔가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이러한 말씀들은 좀 너한테는 아직 해당되는 하는 말씀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에서 어느 누구가 제외될 수 있고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제자 훈련하거나 훈련 받은 거나 신앙 더 성숙한 누군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잊지 않고 이 마귀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에베소 6장에 무엇입니까? 네 글자로 하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뭐예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게 가장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게 머리랑 심장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주어지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머리에 딱 쓰고 있으면 이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주어진 구원의 투구, 예수의 십자가로 주어진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 쓰잘데없는 생각 지우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항상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잠깐 내려놓고 만날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이게 아니라 항상 쓰고 있는 게 구원의 투구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이 우리 전쟁이 일어났다가도 이렇게 전투가 있다가도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영적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에 이거 내려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항상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심장에도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흉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그 의의 흉배를 항상 가슴에 착용하고 살라라는 것 아닙니까? 왜요? 마음에 부정한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싶은 마음 들 때마다 내 가슴에 입은 의의 흉배, 너무 많이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나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하는데 이 십자가 때문에 목회를 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조금 흐릿해진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십자가라는 찬양을 했을 때 제가 늘 이것에 사로잡혔었다면 오늘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이제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넘었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정말 부지런히 충성하고 열심히 사역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에 제가 가슴을 친 것은 이걸 자꾸 잊게 만드는구나. 내가 왜 예배를 드려 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이 시대에 여전히 신앙인으로서 고민하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 고민하는 모든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었는데, 나 십자가만 빼면 계속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민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둥바둥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예수님 또 이렇게 막 고민해.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이제는 좀 쉬엄쉬엄 가면 안 되나? 그러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대가 지불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가니까 우리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제가 충성했습니다, 제가 정말 잠 줄여가며 수면 부족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드신다면, 나도 좀 이제 쉬엄쉬엄 좀 신앙생활 좀 이렇게 좀 교양 있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교양인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십자가가 조금 지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그 십자가로 저와 함께 여러분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없는 대가 지불은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그거 못 버티십니다. 십자가가 없는 섬김과 헌신은 우리를 숨 탁탁 막혀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헌신과 십자가를 통과한 대가 지불과 십자가를 통과한 그 희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이 기쁨이 쌓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치고 버겁고 힘들기만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 몸은 고되고 또 힘들고, 오늘 한순자님 저보고 목사님 얼굴은 행복해 보이는데 피곤해 보이시네요. 딱 정답이에요. 딱 정답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몸은 노쇠해지는 거 당연하고 뭐 예전과 같지 않고 뭐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면 피곤해요 그럽니다. 왜요? 피곤하죠. 몸은 피곤하죠. 근데 마음은요 너무 좋은 거죠. 예전에는 피곤하면 지치고 피곤한 일 안 하고 싶은데 지금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십자가로 가까이, 하나님 제가 십자가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서, 십자가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어디죠?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 여기까지 기억할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전신갑주가 다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구원의 투구 그렇죠.
평안의 복음의 신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제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손에 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두 가지라고 하는데,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것 하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니 그냥 항상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면 내가 만들다가 잘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만들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내가 만들다가 뭐 찌그러뜨릴 수 있지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구원의 투구, 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어디 공장 가서 만들고 편의점 산다면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썼다 벗었다 할 수 있지만, 이거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자꾸 잊게 되냐고요. 그게 저한테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마귀의 관계 때문이다. 이 정말 발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발악하는 이 마귀의 관계를 잠재우시기 위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다 주셨다니까요.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저처럼 가끔씩은 하루하루 사는 거에 모두 몰입되어서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잊혀지냐고요. 예배소서 6장 18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직접 씌워주시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초대해서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의의 흉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진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둘러매 주시고, 무릎을 꿇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이렇게 신기어 주시고, 손에 이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작동이 안 될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마지막 비밀이 있고 마지막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주시고 마귀의 계계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다음에요,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동 스위치, 차가 시동을 걸어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자전거가 페달을 밟아야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작동 스위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죽으심으로 생명을 던져주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 보는 그날까지, 우리 10절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게 정말 믿음의 대장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신 거예요. 풀세트 다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건 너의 손에 달려 있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을 때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투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의의 흉배가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거나 침소봉대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그러했을 때 이 의의 흉배가 작동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8절이 작동되어지지 않으면 그거 다 남의 것 됩니다. 그날그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그날그날 충만해진 것 같지만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전신갑주를 주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장 완전한,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신 다음에도 너희가 할 것이 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에게 갈멜산 꼭대기에 그 공간과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있으십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십자가가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어도 우리의 삶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저도 이 말씀 따라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할 때 비록 내 입술은 기도하기에 조금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느 한 다락방에서 뷰티풀 라이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뷰티풀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